우리가 그 신앙, 즉 믿으면은 구원을 이루는 본질적인 그런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혹은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런 중요한 그런 차이가 뭐냐? 즉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신앙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그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많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신앙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옛날에 믿기 전에 내 자신하고 내 삶 이것 자체가 변화가 없이 단지 변화는 뭐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찬양만 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바로 변화가 없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그런 모든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성향들이 다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변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가는 이것을 신앙이라 그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막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영역이 우리의 그런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어떤 한 표현이 바로 뭐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거듭나게 돼요. 이 거듭나가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영역이 다 새롭게 바뀌어요. 다 새롭게 바뀌면서 점차 이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뀌는 것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신앙하고 밀접한 궁극적인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모든 삶이 나를 위한 그런 삶이었는데 나를 위한 삶 자체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주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를 탁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영역은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또 이 영역은 얼마나 힘든 부분인가 하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죠. 직분도 받으면서 우리의 대화 속에나 우리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 뭐냐? 그가 말하는 그 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이나 혹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고백 자체가 대부분 들어보면 다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냐? 그 고백이나 말은 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가 사는 것을 딱 이래 보면 안 그래요. 저 고백은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생명도 바치겠다. 이래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그런 고백하고 실제 삶은 이렇게 이 괴리감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이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인데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순, 즉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보면 주님도 이렇게 내한테 속고 또 누가 내한테 속습니까? 내 자신도 내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내한테 속는 거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는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도들이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주를 쫓았는데 그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선뜻 났으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거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 보면 이 고백은 뭐냐? 100%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헛상, 그 사람의 모순, 베드로의 모순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네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네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네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네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순에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의 모순들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슬퍼하거나 그걸 갖다가 막 자학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모순에 빠지게 되느냐? 내 감정은 그런데 내 이성이나 내 모든 선택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 원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니까 바뀌어야 될 자랑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우리가 그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믿기 전에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그 자랑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자랑하는 것이 고스란히 믿기 전에 자랑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면서 주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는 어떻게 되느냐? 말의 고백은 뭔가니까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고백을 하는데 난주 보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주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그 능력자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혹은 신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안 바뀌면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많은 헌신이나 그 사람의 모든 일들 자체가
온전한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자랑이 왜 중요하냐? 한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성경에 보면 자랑이라는 용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자랑이란 원어 자체가 뭐냐? 할랄이란 말이에요. 이 할랄이란 말인데 이 뜻은 원래 의미가 어떤 뜻이냐? 빛을 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번역을 자랑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왜 그래 번역했냐? 사람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또 뭔가 참 귀중한 것이 딱 있죠. 이게 딱 있으면요, 이걸 막 빛을 내려고 그래요. 빛을 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안 물어도 그냥 밝혀요.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랄이란 언어 자체를 어떻게 번역했나? 자랑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자랑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이란 것은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이나 또한 내가 귀중하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계속 간직하려고 빛을 내고 좋은 그런 장소에 보관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건 같으면, 행사 같으면 막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로 남기려고? 사진으로 쫙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묻든 안 묻든 봐라, 내가 어디 갔거든, 요때 찍은 거거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또 밝혀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인간 사회에서는요, 부정적인 성향을 가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자랑하면 옆에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살 나빠져요. 살 나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우울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을 좀 싫어해요. 왜냐니까 사진 딱 보이면서 니 가봤나? 아유, 갔는데 내가 뭐 먹은 거 있지? 맛이 막 귀찮더라. 실제 가면 맛 별로 없어요. 맛 별로 없어요. 저는 베트남에 가가지고 살국수 끝내준다 해서 먹어봤거든요. 한 젓가락 딱 먹고 안 묻습니다. 안 먹었거든요. 아침에 호텔에 가면 아침 뷔페에 가면 그 코너가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한테 가져와 봐라,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이랬는데, 먹고 난 다음에 다시금 가져오지 마라. 별로 안 맛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거든요. 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즉 뭐냐, 너는 안 가봤고 너는 안 먹어봤지, 나는 먹어봤다 이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랑이란 말이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자랑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져. 바뀌어버리면 이 자랑이요, 놀랍게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똑같은 자랑이죠. 자랑인데 옛날 주님을 믿기 전에 자랑한 것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누가 자랑이 된다고요? 주님이 자랑이 되고 여호와가 자랑이 되죠. 그러면 옛날에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것이 상당히 듣기 싫었는데, 정말 이 자랑이 바뀌어가지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은 세상 기준에서 공고하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해요. 그러면 힘이 없어가 처지가 있죠. 처지가 있는데 변화된 사람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공고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힘이 막 내면에서 솟구치고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적인 자랑에서 무슨 자랑으로? 주님 안에서 그 자랑으로 바뀌니까 이 자랑마저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랑이 신앙 안에서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죠? 이 사람이 자랑하는데 성경은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어떤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소망, 그 다음에 기쁨, 자랑 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나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너희가 아니냐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항상 이 자랑은 뭐하고 연관돼서 많이 사용하느냐? 하나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 자랑 요것을 딱 연관돼 사용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뭐냐?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소망을 두고 있고 또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기쁨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향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것을 막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것 자체를 추구하며 나아가겠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이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 주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속에 속했던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어지죠. 그러면 온통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노력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했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이야기했었어요. 그 권사님은 조그만한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제자 훈련 받던 우리 한 분이 그 권사님 딸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저도 뭡니까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그 분이 뭐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대학병원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앙도에서 일을 하고 이 양복 입고 일을 하다가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그 수습하는 일까지 제가 거들었어요. 이 돈이 좀 부족해가. 그래서 왜냐하면 양복에 그 이제 복수가 터지고 막 이렇게 이제 수습하면 막 여러분들 알죠? 거기서 막 이 물이 막 나와요. 거기 옷이 다 버린 거예요. 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옷을 입지 못할 만큼 이렇게 옷도 버려버렸어요.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하고 다 결혼했는데 그 당시 결혼할 당시에 너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니까 이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사신 거예요. 사시면서 그 권사님은 일평생 뭘 하셨느냐? 자갈치 시장에 가면 뭐냐니까 이 점포가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죠. 재벌인데 점포가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판때기 하나 놓고 막 이렇게 머럭하면 거기서 또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하는 그 이제 생선 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생선 장사를 이렇게 하면서 일평생 동안 그 딸 하나를 키워가지고 저하고 제자 훈련 같이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어요. 왜 권사님을 만나보려고 그랬느냐?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로 있다가 의외되는 거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한다 이랬는데 그 권사님이 딸을 키웠다가 일평생 뭘 하나 가지고 있었느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홀라당 그 아파트를 교회밭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할 데가 없고. 여러분들 참 처절하게 제가 그분들 두 분들 살리려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저도 그때 젊었는데 장사를 하는데 먹을 거 장사해라. 그러면 밥은 안 굶는다. 밥은 안 굶는다 해가 장사를 하라고 권했어요. 왜냐니까 그만큼 이런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 마치고 나면 둘이서 있답니까? 가게 구하러 막 댕겼어요. 가게 구하러 막 댕기고 이랬거든요. 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 권사님이 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놔둬놨지. 왜? 홀라당 해보냐?
이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기도 해가지고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는요, 그 권사님을 딱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막 이래 후회했고, 정말 이렇게 자갈치 시장에서 노점을 하신다 그러면 그 여름 겨울 다 노점을 하시죠? 얼마나 힘든 얼굴이겠느냐 이랬는데 저는 그만큼 빛난 얼굴은 처음 봤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강체가 나면서, 저는 얼굴에 강체가 나는 사람을 보면 이 집에 가가 거울을 내 얼굴을 보거든요. 보면서 인간아 니는 왜 얼굴이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막 빛이 났어요. 빛이.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막 일을 할 때는 힘들지만 주일날 교회만 나간다 이러면 뭡니까? 얼굴이 더 빛이 나요. 더 빛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굴만 보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 하니까, 옛날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그것들이 자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정말 이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 자체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주님만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건축한다 이러니까 딴 사람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좀 하락하면 되는데 홀라당 아무것도 안 남기고 홀라당 뭐 했다고요? 탁 바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 목표를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두게 돼요. 반대로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돈 벌 때는요 힘이 펄펄 넘쳐요. 예배 시간에는 뭡니까? 얼굴이 어두운다. 이거는 아직 주님이 사랑이 안 된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는 막 큰 소리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빛이 나고 막 힘이 막 쏟았는데, 왠지 주님의 얼굴을 버리고 주님 앞에만 나오면 뭡니까? 다 죽어감스러워요. 이게 뭔가니까, 사람은 그 자랑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달려요. 자랑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자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자랑하는 것이 안 바뀌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자기의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고백을 했지만 난주는 보면 온통 인생이 자기가 자랑하는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살다가 찌끄레기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랑이란 것은 우리 신앙에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자랑은 어떤 자랑이 있느냐? 이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참 이 성경 구절이 좋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해석해 줄게요.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자랑이 뭔가니까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 되면 자기의 삶의 모든 목표나 열정이 어디에 치우친다고요? 돈 버는 데 치우쳐요. 이 돈 버는 데 치우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야기요. 그런데 참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신사적이에요. 제가 이 시를 썼으면 절대로 이런 시는 안 씁니다. 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 생각도 없습니다. 별로 생각도 안 하거든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래 젠틀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뭐냐? 그 재물 가지고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못 구원한다. 그러면서 왜 못 구원하는가? 그 형제를 구원하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저 죄를 속량할 값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필요한데 네가 일평생 버린 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속량으로 바쳐야 될 그 부분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참 이제 재밌는 이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뭘 자랑하느냐? 이 재물이 많은 것, 부유함을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 길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또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우리가 돈 버는 일을 만약에 직장이나 사업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 성실하게 안 하고 그 돈을 버는데 시간을 투자 안 한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도 동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이 자랑이 되면서 인생 목표가 돈 버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개인 신앙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 돼요. 돈의 그런 부유함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으로 만약 바뀌죠.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는 거는 맞아요. 성실히 일하는 거는 맞지만 정말 정신없이 모든 목표가 이 부유함을 위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를 스스로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나 부유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했죠. 뭔 이야기입니까?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뭐를 자랑한다?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러니까 이것의 실제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가 조금 이렇게 난해해요. 이것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 있죠. 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욥기 4장 6절을 봅니다. 욥기 4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한 번 더 시작.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이야기요. 자, 이거는 보통 여호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 거기서 실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이게 막 자랑하는 것이 내 속에 생기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확인이 되죠. 그것이 실질적인 너의 자랑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자랑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는요,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된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죠. 그런데 나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는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변화된 자랑이 어떤 것이냐, 즉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성경 속에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라고 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하는 것은 뭐냐,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그런 진리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느냐, 이래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소생시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죠. 그럼 이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은 뭐냐니까 영혼에 대한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고 우리의 지정의 자체, 혼이죠. 혼에 있는 부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 자체가 소성하면서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죠? 이거는 뭐냐?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진리 자체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서 자라나가면서 내 영이 소생한 만큼 내가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궁극적인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옛날에는 이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모든 걸 살았지만, 이게 또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접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내 의지를 바꾸고 내 정말 감성을 바꾸고 내 지성을 바꾸면서 나도 어느 부분은 뭐냐, 이렇게 가끔씩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더 강해진단 말입니까? 더 안 강해진단 말입니까? 더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또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다르네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다르다는 것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당신은 조금 다르네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자꾸 풍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이런 진리가 내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실시되고 이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마음에 몰두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가게 되고 주님께로 마음이 가게 되겠죠. 왜? 그것이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참석하면서 모든 예배나 다 드리죠. 마음이 홀라당 어떻게 바뀌었다? 아직 안 바뀌었다, 그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도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잘 많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열매가 이런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고시보 보면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건 뭐냐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자랑하는 걸 좀 바꿔야 된다. 자랑하는 걸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느냐? 명철의 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점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의미예요. 이것이 주를 자랑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또 무엇이냐? 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죠. 대단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높은 단계예요. 어지간한 신앙대가 하나님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뭘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뭐 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참 이 성경은 뭐냐? 아주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삶도 좀 많이 바뀌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같이 읽지 말고 가장 수준 높은 한 자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자랑이 형성되게 되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자랑으로 바뀌면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단계라 그러면 두 배 바뀌겠죠? 그러나 이런 단계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기도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이 자랑이 뭐가 자랑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거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 아름다울 것이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려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이 바울처럼 이렇게 되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는 이 자랑 자체가 교회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있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죠?
교회 전체 교인들이 자랑이 바뀌면 그 교회는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자랑이 바뀌면 그 교회는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쟁이 없어요. 오늘날 지상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자랑이 바뀐 사람도 있고 자랑이 안 바뀐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본 것은 뭐냐? 제가 느끼는 겁니다. 자랑이 바뀐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자랑이 안 바뀌고 즉 마음이나 모든 목적 자체는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상교회의 가장 슬픔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4장 3절 5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모든 목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경영이나 교회 모든 부분을 세상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랑이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자랑이 되려고 그러고 이 주님 자체가 자랑이 되려는 이런 그 신실한 사람들 있죠. 이 신실한 사람들하고 이거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언제 터지느냐?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확 드러나면서 뭐냐? 세상적인 자랑을 가진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딱 뭉치게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수가 뭉쳐요. 그런데 참 신실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어떻게 또 그런 자랑이 뭉치되겠죠? 그럼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이 두 가지로 바뀌겠죠.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프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평화가 공존하려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이 자랑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교회 모형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10장 6절 8절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자랑이 변화된 자랑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겠죠? 가정도 뭐냐?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인데 자랑이 안 바뀌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부부가 둘이 떡 사는데요. 같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자랑이 주님 안에서 그런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면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는 아직 이 세상에 자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바뀐 자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툼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뭡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참는 것만 계속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순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식도 있고 내만 죽으면 다 편안하잖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내만 죽는다 결정하는 사람들은 바뀐 자랑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설득도 잘 안 되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한 사람이 뭐냐? 그래만 네 맘대로 해라. 내 영혼은 건드리지 말고 이야기죠. 내 영혼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모든 결정 다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그 뭔가 세상적인 행복에 치여서 살겠죠, 일평생.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편하다. 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행복합니까? 하루하루가 불행합니까? 하루하루가 이 불행한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자랑이 바뀌지 아니하면 가정도 표면적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다 보면 너무나 한 가정 속에서 이 두 이질적인 존재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말 한 사람은 끊임없는 그런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에서 주님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랑으로 바뀌면 뭐냐?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평화가 되어지고 이 세상 교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뭐 이렇게 저렇다 손치더라도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랑이 바뀌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